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위로자이십니다.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게 너무 많죠.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람이 위로자를 찾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내가 위기에 빠져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슬픈 기사를 봤습니다. 비단 5명 중에 1명일까요?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악인들, 이단들, 다단계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느 다단계에 잠깐 갔다 온 형제는 갔더니 교회에서는 나를 별로 대우를 안 해준대요. 거기 갔더니 양말을 빨아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가본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근데요, 그 사람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에 꼭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물질에다 비전을 주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꺼내 오려고 해도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꺼내 오려고 하네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어떤 부모님이 그 애를 건지러 갔더니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충격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세상이나 악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덫에 걸리면은 사람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다 마귀 권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최고는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인간이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있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아니에요? 진짜 슈퍼스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짱 아니에요? 짱? 나를 건지려고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해가지고 십자가 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극한 고통, 배신 이런 거 다 감당했으니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여러분 지금 제일 뭐가 고통스럽죠? 돈 없는 건 날마다 고통스럽죠. 관계 어려운 건 날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대적 때문에 미칠 것 같죠. 그런데 잘 캐고 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힘들 거예요. 또 이 죄를 졌네. 또 쓰러졌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부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거 봉사활동을 해요. 돈을 그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기 죄를 사해줄 수 있을까요? 시편 4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나 재물로 죄를 커버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못 마련한대요. 그 액수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가를 치를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 제목 때도 얘기했지만 메타노이어나 히브리어나 회개란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비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의 원뜻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 이 길로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의지, 내 의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 회개랑 그 의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막 중독에 빠졌어요. 도박 중독에 뭐 토토인지 뭔지 빠졌어요. 목사님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고 그만 안 하면 되잖아.
본인이 중독된 건요 못 빠져나올 것 같대요. 절대 불가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너 안 죽어. 너 안 끝났어. 예수께서 너를 잡아주실 거야. 널 건져주실 거야. 그 십자가의 속량이 너무 커.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외쳐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역시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니야. 진짜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곰곰이 읽어보니까 성령님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고아원 사역을 잠깐 했거든요. 이번 주에 우연히 그 20대 때 고아원 사역하던 그 고아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나?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변했나? 건물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 고아원에 요즘 고아원들이 많이 줄었나 봐요. 이제 유치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고아원 그때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요. 고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이 안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서로 찌르고 고통스럽고 패고 힘든 것도 있지만 18살, 19살이 돼서 이제 밖에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때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고아래지만 같은 고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원장님이 있는데 그때는 나아가서 진짜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마치 고아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오 아버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겠다. 너의 백발이 하얘질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I am the way 아니에요. I am the truth 아니에요. I am the life 아니에요. 왜 더가 붙었을까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이원론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더를 붙인 거죠.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멋진 구절을 왜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여러분, 도마가 의심만 많은 게 아니라 얘가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 같은 애들은 10년, 20년 세상에서 핑핑 돌다가 와요. 10년, 20년 동안 한 거 뭐예요? 예수님 의심한 거. 예수님이 과연 날 돌봤을까?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근데 그런 애들은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도마 앞에 어떻게 됐죠? 직접 예수님이 나왔다. 야, 옆구리 찔러봐. 그리고 또 이거 오늘 멋진 말. 하도 답답하니까 도마가 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분별력이 너무 없고 너무 바보같이 살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 진짜 만났던 사람 보면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뭐라고 써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댔잖아요.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고쳐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어떤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가고 오라고 하면 갑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어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세상 왕이 되실 예수님 옆에서 야고보 요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의 우편 좌편 내 아들들이 있을 건데, 사랑하는 요한은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베드로보다 예수님하고 진짜 친했던 건 베드로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좀 배신도 하고 뭐 3번 부인하고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베드로가 좀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지. 변화산에도 보면 요한 꼭 끼어 있었고요. 예수님 품에 있을 때도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한테 배신자가 누굽니까 하고 직접 물어본 사람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거 날아가 버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 재산 있었는데 사업에서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믿었던 어떤 사장님이 있어. 근데 그 사장님이 죽었어. 여러분 그 공허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했던 뭐가 있었어. 근데 불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 평생 모아놨던 거 그거 사라진다. 그러면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내게는 의지할 게 없고 죽음만이 기다린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근심을 줘요. 근심하면 그 근심이 성장을 하거든요. 불신으로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되고 어렵고 싸워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이 세상은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온갖 정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꽉 잡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 다윗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강교하더라고요. 제가 쭉 압살롬의 스토리를 보니까 압살롬이 참 강교해요. 일단 아버지 왕이 찬탈한 것도 그러고 아버지의 첩들을 취한 것도 그러고 또 요압 장군 꼬셔가지고 사면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부르고 아버지가 워낙 열받아가지고 3년 밖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써요. 요압 장군한테 걔네 밭에 불을 쫙 지르는 거죠. 요압 장군이 열받았지. 참모 총장인데 내 집에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사실 다윗 왕도 요압한테 함부로 못했는데 이 압살롬은 배짱이 있어가지고 왕도 함부로 못하는데 지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압이 열받잖아요. 나중에 상수리 안 앞에 압살롬 걸렸으니까 심지어 삼지창으로 콱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다음에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에게 딱 전략을 묻어줬어요. 그때 다윗은 끝났다. 저 아히도벨은 진짜 머리 좋은 전략가인데 가장 좋은 것을 줘가지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기댈 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마 15장 32절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왕인데 그놈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놈의 머리를 깨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택해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돼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적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미리 가서 밟아주셔요. 예? 밟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바쁜데 우리가 세상 뉴스에 매달려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 정치가 물론 관심을 갖고 좋은 투표를 해야 되지만 그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고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이 흔들어 간다. 세상이 진행돼 간다.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관심 가지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이 여러분에게 다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황사를 걱정해요? 왜 우리가 북극곰이 죽어가는 걸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도 죽어가는데 왜 우리가 북극곰을 걱정해야 되며 유기동물을 왜 걱정해야 되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너희 아비와 자녀들을 위해 울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피 같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 안에서 스물스물 근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는 제일 높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이 계명성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가와 그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근데 거기 기웃거리고 있어요? 점집을 기웃거려요? 하나님 참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운세도 펴보지 마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가 아니라 중1 때인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선물을 하나 주고 갔어요. 잘 불국사가 되었는데 뭐 조각상이나 한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집에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불상이 하는 거예요. 요만한 불상이. 내가 중1인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거 당장 깨버리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깨버리려니까 옆집에 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철수가 와서 제발 줘, 나 불교야 하면서 가져갔어. 주기 전에 그걸 깨버렸다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가장 큰 우리의 걸림돌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 다른 좋은 거. 그러니 이 세상에 삐까 번쩍한 건물도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며 얼마나 그 안에 돈신이 있으며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꽉 차 있겠어요. 꽉 차 있겠냐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내일부터 특세니까 여러분 마음을 흔들흔들 해놓을 거예요. 고민할 문제 아니죠. 살아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특세가 뭐예요? 특세 끝나고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혼자 밤새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일 특세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예수님이 빙빙 돌리던가요? 니고데모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주잖아요. 부자 청년 딱 왔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청년인데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석 보세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얘 지금 다 버리지 않으면 얘 죽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너 그거 다 버리지 않으면 죽는데, 네 영광과 네 외모와 네 인기를 지금 버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데, 그거 빨리 던져버리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2년 전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연예인을 만났어요. 팬이니까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완벽한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신문에 났어요. 그 연예인이 자살했대.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헤매다 많은 인기와 돈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죽는 영혼을 보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받을 줄 알아요? 이사야서 보세요.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싸서 줘도 그건 가인의 제사라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상한 제사 아니에요. 아벨 피 아니에요. 아벨이 예수 앞에서 드는 피의 제사 아니에요. 저는 전도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서 많이 읽어요. 근데 1장 2절에 뭐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에 보니까 베너티스 오브 베너티스, all is 베너티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벽제 화장터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둬뒀던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피를 흘려야 될 때 아닙니까? 선교의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고성마다, 제주마다, 대만마다 그때 복음 증가하고 그때 매번 장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만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는 우울증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가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의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과 주변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죠? 기껏해야 시기 질투잖아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5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울증 한번 빠져볼래요? 여러분 정신적인 피폐 한번 빠져볼래요? 미닝러스예요. 베너티 오브 베너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안 돼. 누가 그랬어요?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예수님이? 쓰레기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겨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헌신하겠다 하면 나같이 이 많은 일들을 하겠다. 진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유두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 앞에서 돌아왔어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죠. 어떤 사람이 대부분이죠. 목사님, 월요일 하루를 버텼어요. 수요일 하루만. 목요일 이제 내일은 살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지 않아요? 시편은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 갈급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위로자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짐을 좀 같이 짊어졌으면 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의 가장 큰 짐 뭐예요? 죄짐 맡겨야 돼요. 인생의 짐 맡겨야 돼요. 영어 성경 보니까 더 will이라고 그랬어요. 수고한 게 아니에요. 피곤한 자들이요. 윌리 앤 베른드예요. 피곤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 있잖아요. 짐을 져 있잖아요. 피곤하고 짐졌는데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서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심가짐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위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에스겔 마른 굴의 골짜기에 있는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남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한 사람